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1세기로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제 남자들이 좀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니 이미 여자한테 맞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해요. 가정에서 여성의 폭력이요, 남성을 압도한다고 하는 그런 풍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이 맞아 그러시는 거예요. 여성들의 상위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여성들의 상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이 들어서 밥차라도 먹으려면 아내한테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 좀 밥을 잘 얻어먹기 위해서 제 집사람한테 그 다음에 잘 빠가지도 않는 허리를 돌려서 춤도 춰주고요, 가진 아양을 다 떱니다. 나중에 밥을 좀 잘 얻어먹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밥을 잘 추는데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아양을 많이 떨어놓으면 밥을 잘 얻어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 요즘에 그 남성들이 굉장히 참 힘들어요. 남성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뭐 여성들이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잘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참 남성들이 힘듭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성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어디 여자가 함부로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 어른이신 분들은 여자는 공부도 안 시켰다고. 몇십 년 전만 하더라고요. 여자는 가만히 집에서 일만 해야 돼. 그래서 공부도 안 시켰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자니까 절대 안 돼.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는, 지금도 한이 되셔가지고요,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한글을 독파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1200년 전에, 1200년, 그것도 주전 1200년경의 그 사사시대의 그런 여성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여간 힘든 어떤 경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성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여성들이나 아이들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시절에 여성을 사사로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마 혁명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난 여인 중에, 성경에 그 등장한 여인 중에 정말 가장 용감한 여인 중에 여거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드보라를 뽑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드보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요 영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드보라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이제 뽑혀서 사사는요, 그 사사의 사명인 재판하는 일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그 선지자, 여자 사사 드보라는 이러한 일들을 잘 해냈다, 잘 감당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능력을 주시니까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능히 그 업적을, 그 능력을 감당을 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쓰신 이 여인의 신앙적 특성,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사였다. 여러분, 우리 여신교회가 또 여기에 참석하신,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는요, 이 드보라가 이 부름받기 전에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고 정말 잘 드러나지도 않은, 그러나 그렇게도 여인이었어요. 또 여인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명은 끝난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도 여러분 말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요, 오히려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방법을 몰라서 듣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신도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여러분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메디테이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약이라는 영어,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 영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리고 메디케루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어때요? 빨리 나으려면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의 온 몸에 퍼져서, 골고루 퍼져서 빨리 낫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죽어있고 묵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녹아져서 빨리 퍼져야 그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져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마치 되새김질하듯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된다. 말씀을 받고 깨닫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설교를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 이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 리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리스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이 청취라고 하는 것,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녹아져 내려오는 내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여러분들의 뜻에 맡기지 마세요. 잘 경청을 해서 리스닝을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져 내리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경청한다는 것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셋째,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여신교회가, 오늘 헌신예배를 들으시는 이 여신교회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우리 여신교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절대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져 내려서 온몸에 퍼지시기를 바라십니까?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은 집중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집중하는 것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바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내 역사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확신을 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했던 내용을 되새기면서 환경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내가 맡은 사명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 정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런 사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여신도야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이 주실 확신이 있는, 확신에 구하는 여신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요, 드보라가 바르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 드보라에게서는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기색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요, 바락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데 확신에 차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락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전쟁에서 어떤 싸움에서 이겨는 감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내가 싸울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셨다고 믿고 승리를 자신하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전쟁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전쟁에서부터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온갖 종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죠? 정말 우리가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물질적인 전쟁, 우리들에게 오는 그 힘든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신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앞으로 터벅터벅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신적인 힘이 더 강하고요, 정신적인 힘보다는 신앙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도 저주도 이기셨고 질병도 죽음도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100%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대로 실천하는 여신노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달려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여인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위험한 전쟁터까지 나아갑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실천이에요. 믿음은 실천이에요.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믿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발자국 앞으로 툭 딛는 실천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본다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실천적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이고요, 참된 믿음은 봉사와 선행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내적 변화가 없는 외형적인 그런 믿음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전하는 실천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강한 도전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체험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받은 체험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나누어주고 그 실천하는 것, 내가 받은 체험을 실천하고 깨닫고 하는 것을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데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그냥 나만 간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역사람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누구가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을 바라보니까요, 앞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그렇게 많이 펴 있어요. 이야, 내가 오늘 저 꽃을 보면서 하루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밭을 갈고 와서 내일 저녁에 저 꽃을 보리라 하고 열심히 밭을 갈고 저녁 늦게 와서 그 꽃을 보려고 하니까 그 꽃은 이미 다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안 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진 않아요. 순종은 하되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다는 거예요. 급한 일을 먼저 하고서 시간 나면 그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실천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으니까 천천히 하겠다고, 기회가 많으니까 천천히 하겠다고, 그렇게 다음에는 꼭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결국 영원히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계산이 두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계산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시는 그런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기회가 많으니까 내가 다음에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을 가지고 지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다시금 여러분의 뜻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믿음, 감동적인 마음을, 뜨거워진 마음을 바로 식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믿음대로 실천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여신교회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믿음대로 즉각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여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순종하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